우리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에 이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의 설교로 생각하고 쭉 준비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지지난주에 일부를 하고 이제 오늘 이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세요.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볼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5절,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여러분, 모든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서 다 심판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도 죄성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할 것인데, 죄성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세상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죄로 인한,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점점 폭력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내를 2사람을 얻고 일부 다처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 그런 폭력 혹은 성적 충동의 그런 사회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라멕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자신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폭력 사회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반드시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짐승이 만약에 너희들을 피 흘리게 했다? 그러면 그 짐승에게서 그 피를 찾을 것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너를 해하고 너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내가 반드시 그에게 피를 찾을 것이다,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너도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을 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적 보복을 금하시는 거예요. 사적인 보복을 금지시키세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왜 금지시켜요?
사적인 보복을 행하게 되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하기 때문에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는 법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를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는 계속된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어떤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게 뭐냐?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세상의 정부,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의 하나인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 가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하신 거래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우세요.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예를 들면 나라에는 이런 국가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 권력 하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정에는 누가 권위자로 있습니까? 가정의 가장,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여성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직에 대한 것,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를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목사나 장로님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참 웃을 일도 있을 정도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뜻을 내셔서 각 사람을 임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사회 곳곳에서 그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기보다는 어떤 효율적인 것을 따져요. 기능을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돈벌이를 더 잘하고 더 경제적 능력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 활동도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그 이야기를 하자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여성 목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성들이 많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훨씬 더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해서 여자 목사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여자 목사를 인정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시고 설교하게 하셨는데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전문 분야도 탁월하지만 신학까지 하고 신학 박사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지 아니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씀을 보는 것도 얼마나 깊게 하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목사하겠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런 그 창조적 질서들을 회복하는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지율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침해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든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든가 할 때에 우리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저항의 방식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뜻을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권력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에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 정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에,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 정부는 마땅히 공권력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돼 있죠. 거기에 따른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그냥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누구시냐? 재판장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권위자로 세우신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것을 다루게 되면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성을 이러한 법 체계라든가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제한시키시고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법이 없었으면, 이 공권력이 없었으면 사고를 쳤어도 벌써 수없이 많이 치신 분들일 거예요. 아닙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옥에 계신 형님 누님들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그분들은 그냥 일을 저지르신 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무서워서 그냥 참고 견딘 거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악이 발동해요. 그거를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리고 법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에게 있어서 다시 홍수를 경험한다?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예. 여러분, 우리 소철환 목사님은 어저께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시 한번 군대에 좀 들어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오고 싶은 마음도 든다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일주일이라고 한계를 지었지 계속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딱 한 명, 지금까지 딱 한 명,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군대에서 정말로 많은 성장과 많은 유익을 얻고 난 군대에 가라면 또 가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대부분 보면 군대 또 갔다 오라고 그러면 다들 절레절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시 회귀된 어떤 그런 현실을 또 마주한다. 예? 내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또 마주할 수 있다. 그거 고통 아닙니까? 예?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 가서 한번 펴보세요. 여기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겠다. 예.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입니까? 다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고통할 수 있는 일을 다시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트라우마 같은 그 일을,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일을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들을 주시고 또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 주시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왜 노아에게 들려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전부 이게 다 뭐예요? 생존과 관계된 것이고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지 아니하시겠냐 이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의로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VIP십니다. 예? 당신은 VIP십니다. 예? 네.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걸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약속을 듣지만 살다 보면 의심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 허락해 주시지만 어떤 때 이렇게 살다 보면 긴가민가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자,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12절을 보면 내가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고 이제 설명해요. 그 다음 1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해요. 14절에 내가 또 이야기해요. 15절에 내가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라고 이렇게 또 설명해요. 여러분, 내가가 몇 번 나옵니까? 예? 못 세보셨죠? 예. 그러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죠.
6번 나오고요. 그리고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내 무지개라고 얘기하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내 언약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당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노아가 있다면 그 노아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언약의 증거가 이거야 하고 보여주신 게 뭐냐? 무지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 끼면 거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딱 떠오르면 그 무지개를 보고 너희들은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주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14절에서부터 16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내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주신 게 아니고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억해요? 나하고 너희하고 맺은 그 언약, 그걸 내가 기억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시고, 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무지개를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는 결국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반드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신적 의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하시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해라.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은 뭐냐?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사인을 보면 사인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포된 의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시는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 하나의 표징이 있어요. 뭡니까? 할례는 하나의 표징인데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대로 뭘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가 있습니까?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세례.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할 때마다, 세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로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씻어졌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 확신. 세례를 볼 때마다, 세례를 경험할 때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찬. 성찬이 있어요. 성찬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음료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우리의 참된 음료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 현장을 보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실 것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냐? 여기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로 한글 개역 개정에는 무지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 표현만 봐도 무지개라는 표현보다는 뭘 사용하고 있냐면 활. 여러분 활 아시죠? 활. 예? 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활.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활을 걸어 두신 거예요. 활을 걸어 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쉬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활을 무지개 구름 사이에 걸어 두셨다라 얘기하는 것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시고 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 활 모양이, 그 무지개 모양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예?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땅을 향해 돼 있다면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늘을 향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화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심판하실 때, 인간의 죄를 인하여 심판하실 때 하늘을 향하여 그 화살을 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사실 무엇이 되는 거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무지개 말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설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그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입고 자유를 얻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짐을 가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러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안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시고 가지고 다니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